아니라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종착역을 자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한 역 더 지나서 부활로까지 가야지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종착역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첫 열매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더 열심히 부활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열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이제 맺어야 할 텐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부활의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인의 삶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이코스, 이웃을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입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회를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나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안 나와서 어디 갔는 줄 알았대요. 자기들끼리 목사님이 안 보여서 어디 갔을 거야 뭐 그랬더니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부활절 계란을 저희들이 이제 나누어 드리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면서 한 300여 개를 삶아서 나누어줬는데 막 금방 뭐 동이 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계란을 받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난대요. 색깔 칠한 게 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옛날 그 교회 가면 노랗게 색깔 칠해가지고 그죠? 식용색소 물들여가지고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일도 생각난다면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권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 이명박 다니는 그 장로교 맞냐고 그래요. 장로교 맞아요.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게 안 간다고 막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막 욕을 하면서 막 낯이 떠올 정도로 욕을 막 하고 막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그 시간에 얼마 전에 누가 또 한 분이 장로님이 자살을 하신 그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때쯤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명박 장로가 다니는 그 교단 맞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기분 좋게 하면 좋게 그냥 받고 그냥 자기 마음에 그래도 그냥 지나가지 우리한테 대뜸 욕을 하고 가서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야 하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삶 속에서는 혹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도 지상 명령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다가 복음이 방해를 받고 제재를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문제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는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담고 가는 그릇들이 문제라는 거죠. 복음을 담아서 나눠주는 그릇에 거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전도는 삶으로 생활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포에는 말에는 삶이 행동이 따라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했을 때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랑이 있고 간증이 있고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음이 역으로 부메랑 효과가 돌아와서 오히려 나에게 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인격과 그런 어떤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의 증거로 행동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근데 자꾸 행위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위가 중요합니다. 복음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물로서 변화된 삶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은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좋고 기분 좋고 은혜 입어서 새 생명을 입어서 정말 좋지만 그것으로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입니다. 시작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달려왔어요. 좋은 집을 짓기로 원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지은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실내 인테리어잖아요. 안에 잘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똑같죠. 교회도 목적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이게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지만 그 안에 그 목적을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근사님이 자 삶은 계란이에요 이랬어요. 삶은 계란이다. 저 순간에 옛날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삶은 계란이다. 삶은 복음이다. 삶은 전도다.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계란을 전해주면서 삶은 복음이다. 그죠? 삶은 전도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계란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계란을 전해주면서 삶은 생명이고 삶은 복음이고 삶은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 그게 제 머리에 떠올리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계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떠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그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명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쌍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해요. 세례받아요.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쌍복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복음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죠. 값없이 하나님 주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치러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살 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사는 거고 제자의 삶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800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한 세상. 지금 오늘 우리가 그냥 1000만 성도의 한 사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의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직분, 또 100년 만에 가속도로 이룬 부흥 성장,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주님 복음 앞에서 건강한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 자신들을 좀 신중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지금 이때라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존폐가 지금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세종문화회관 거기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CBS가 돈을 받고,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신천지를 모독하고 뭐 그랬다고 막 인터뷰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 안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신천지를 우습게 여기고 지금 음해한다, 막 이렇게 지금 떠들리고, 어제 하루 정도로 인터넷을 달군 소식은 마치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신천지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처럼, 신천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신천지를 몰아가는 것처럼 기사들이 지금 온통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안 그래도 교회가 시끄럽고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오히려 신천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집단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 댓글에서는 온갖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를 내버려두지? 교회에서 개종,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감금하고 폭행하고 개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복음에 우리 능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한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 심판하지 않고 구해 주시렵니까? 찾아봐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오늘 심각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의 멸망을 막아줄 참된 그리스도 한 사람 어디 있느냐?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면 되는 거죠. 내가 그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이 성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노의 잔을 거둘 수 있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에 기회를 조금 더 늦출 수 있죠. 말씀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종교를 취미생활을 넘어서서 교회만 가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나무를 한번 보시시오. 좋은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를 한겨울에 제가 그 농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는 거예요. 어떤 아르바이트인가 한 2월달 정도인가 봐요. 1월, 2월. 나무 전지, 사과나무 전지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전지를 하는데 옆에서 나무 가지, 밑에서 저희들은 전지를 못 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가수원 아저씨가 이제 묶으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놀기 삼아 친구들하고 이제 막 가요.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비로 막 2,000원도 주고 옛날에 막 그랬어요. 그리고 좋다고 이제 막 저희들은 이제 그거 밥도 주고 막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간식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지하는 거 봤는데, 아니 아저씨가 사다리를 타고 전지를 하는데 막 나무를 쑥덕쑥덕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 이래저래.
아니 저 나무 다 잘라버리면 열매는 언제 맺히나 열매는 어떻게 맺히나 할 정도로 막 아낌없이 막 전지를 막 이렇게 잘라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러다가 나무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3월 4월 되니까 또 꽃이 피잖아요. 사과꽃 따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사과꽃 좀 따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래요래가 솎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린 부분 이렇게 한두 개 놔두고 이렇게 솎아내면 돼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서 어떤 놈을 솎아내야 될지 몰라서 이건 이건 일하다가 이거 사과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러고 하는데 아줌마 아저씨들은 그냥 사정없이 막 그냥 툭툭툭툭툭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달려있었던 사과꽃이 몇 개 안 남아있고 그냥 두둑둑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 마음은 아니 저거 다 솎아내면 다 잘라내면 나무는 어떻게 열매는 어떻게 맺히나. 근데 가을 되니까 진짜 사과가 탐스러운 나무에 탐스럽게 쭉쭉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가지치기 안 해주거나 꽃을 따주지 않은 나무에는 사과는 많이 열렸어요. 근데 타이머는 쪼란 사과들이 그 상품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쫄쫄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 보니까 그거구나. 솎아내기를 잘해. 가지치기를 잘할 때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너무 가지가 많으면 장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못해요. 우리는 시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핑계를 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너무 복잡한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리를 하면 사람이 보여요. 정리를 하면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가지들이 많다 보니까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오락도 해야 되고 컴퓨터 또 검색도 해야 되고 운동도 다녀야 되고 또 영화도 연극도 봐야 되고 막 관광도 가야 되고 막 또 은둔생활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가지들을 막 해보니까 너무 이 가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 조금씩 나에게 있어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나친 것들 지금 이것을 하나를 베어내도 따내도 내 생명에 지장 없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 안에 분명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지치기.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가지를 한번 쳐보자.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불필요한 가지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복잡한데 이거 하나쯤 가지치기 해도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조건,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 외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요새 사채 이자율이 세잖아요. 그죠? 좀 작아지긴 작아졌다만은 어쨌든 돈을 급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뭘 해도 셉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이렇게 하다가 또 모자라니까 또 개인 사채 쓰다 보니까 개인 사채는 여러분 달러 사채라고 달러 이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자가 높은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개인 돈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 갚을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대체로 급하니까 급전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충 막 갚는데 카드도 바꾸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이제 풀어나니까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상황에 왔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한테 돈 좀 빌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해서 은혜롭게 끝날 수도 있고, 하나는 못 갚으면 시험 들잖아요. 시험들. 그러면은 빌려주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자를 안 받든지, 아예 전부 다 안 받을 생각하고 주든지, 이자를 안 받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자를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받고 하겠다 이러면 분명히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분명히 시험 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요청을 해서 성도들 사이에 또 이 돈 거래하면 사실 불편한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빌려주려다가 너무 급하니까 빌려줬어요. 아, 이자는 그냥 놔둬 그랬대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급하게 썼대요.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어째 이제 일을 잘 메꾸고 돈이 좀 들어와서 권사님 제가 돈 좀 갚을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 뭐 그거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요 돈이 좀 생겨서 갚으려고요. 이자는 어떻게 쳐드리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이자로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좀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뭔 이자까지 그냥 돈만 원금만 줘도 나로서는 고맙지. 사실 나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유 뭘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이자를 다 받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자를 안 받을 필요도 좀 안 있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자를 막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교회나 잘 다녀 이랬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예? 교회 너무 잘 다니고 싶겠죠. 당연히 보세요. 바로 이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열매는 이런 거예요. 좋은 나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너무 고마우니까 돈 빌려준 것도 고마운데 세상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부터 막 죽으나 사람 막 전도했대잖아요. 그게 부흥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숙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좋은 나무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사람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좋은 나무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또 좋은 나무는 내 안에 가지치기를 잘하는 삶, 또 좋은 나무는 변화된 인격과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삶으로 인격으로 좀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나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말로서는 이제 안 되잖아요. 말을 넘어서서 삶으로 인격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전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관계 전도를 맺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 제일 가까운 있는 사람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그런 분들 한번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잘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나 권사님 저기 구역에 동네 가서 나 전도할게 이랬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나 우리 아파트에서 욕쟁이라고 소문났어. 여러분 전도는 자기 구역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아파트 가가지고 너무 구역 가가지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 이미 우리 아파트에서 이미 지켰는데 인사 안 하고 욕쟁이로 지켰는데 아니요 직원부터 바뀌면 돼. 욕 안 하면 되죠. 인사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내 인격이 조금만 바뀌면 됩니다. 이제 아파트 문 엘리베이터 타시면 거울만 쳐다보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청수만 쳐다보지 마시고 먼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시고 또 애들 보면 아유 귀엽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사탕도 한 개 주시고 1,000원짜리 있으면 한 개 내주시고 하면 자동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노점상 할머니랑 실강이가 벌어졌어요. 콩나물을 사는데 500원어치만 살라고. 그래서 500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400원만 주면서 100원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400원치 400원에 줘.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가 뭘 남는다고 그래. 500원 줘. 그러니까 400원에 해요. 그러면서 아유 그러고 실강이 거리다가 이제 400원 탁 주고 이제 봉다리 받아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아줌마가 아무것도 또 집어 넣는 거예요. 검은 봉지에다가. 아 이거는 덤으로 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성질 나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뭐 남는다고 그래? 아유 400원에 주고 사는데 그러면 덤으로 줄 수 있지 왜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다른 아주머니가 옆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시장 갔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머 오래간만이야. 이번 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청동은 전도주일이야 우리 교회 와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콩나물 담아주면서 뭐라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너무 평범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콩나물을 사실 때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권사님 네 분이 지하철을 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2호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2호선에 탈 경우에 소원이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분이 갔는데 자리가 딱 3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넣고 해가지고 탁탁 앉았는데 한 분이 못 앉은 거예요. 그래 막 사람들한테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다가 조금 갔어요. 가다가 다른 사람이 딱 빠져나가는데 한 자리가 딱 빈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권사님이 막 타고 가면서 누구 막 흉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쩌고 어떤 집사가 어떻게 저쩌고 막 사람들 거기 있는데서 크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 빨리 와 이러고 나는 잡아당겨요. 그 자리에 툭 앉히니까 앞에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다가 못 찍으니까 뒤로 빠져버린 거죠. 우리는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배려한다고 이 권사님이 와 그랬지만은 거기 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또 크리스찬이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변화된 인격과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하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굉장히 이 사회 가운데 굉장히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로 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왕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조금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남 그렇게 해가지고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가 없어요. 좋은 열매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각오를 좀 가질 때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부흥의 원인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대어서 좋은 열매를 맺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흥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본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원인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부흥의 원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교회가 부흥하려면 칭송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요구도 안 돼요.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면 막 이러잖아요. 한데 이제 우리가 오명을 벗어내야 돼요. 그죠? 칭송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3종 세트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 칭송받는 삶, 부흥을 갈망함. 우리에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면 따라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송하는 삶, 칭송받는 삶.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아유 착하다 라고 칭송받는 삶. 그 사람이 진정 부흥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이게 관심이에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돼도 아기를 못 가지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놓으시면 기도해 주겠다고, 오늘 밤에는 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와서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리고 꼭 상담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실에 와서 상담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잘됐다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가자. 가서 기도 좀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데려가는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너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이가 필요한데, 우리가 3대 독자인데, 이 며느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기도를 막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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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며느리는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달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면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낳으면 안 돼요. 며느리가 낳아야지. 그죠? 며느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야죠. 간절히 사모할 때 생명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오로지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나무는 그 생명을 품은 다음에 조금 전에 좋은 인격을 가지자고 그랬는데 좋은 인격과 더불어서 베푸는 삶이죠. 베푸는 삶. 실버스타인이 지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무 짧은 동화의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도 주고 아름다운 꽃도 주고 그윽한 향기와 맛있는 과일 또 아름다운 풍경 마지막에는 나무, 그죠? 목재까지도 주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좋은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좀 폰을 받아서 우리가 좀 아낌없이 주려고 할 때에 그곳에 아낌없이 주면 여러분 좋은 나무에는요 가시가 나면 왔다 가도 새들이 찔려서 날아가지만 좋은 나무는 그늘이 지면 새들이 와서 놈입니다. 좋은 교회 우리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늘에서 와서 쉬고 또 이곳에서 또 안식을 누리고 또 먹이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 아낌없이 줄 때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자녀들 보시면 어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던가요? 어떤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던가요? 용돈 잘 주는 부모. 용돈 잘 주시고 뭐라도 이렇게 퍼주시고 싸주시면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날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귀찮다 오지 마라 그래도 어머니 갈게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또 막 싸주잖아요. 이쁘니까 손주들 보면 또 막 용돈 주고 그죠? 자주 찾아봐야 콩고물도 자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누면 아낌없이 베풀면 자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한번 나눠보자. 우리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 그냥 음식 잉여시켜서 곰팡이 비서 버리지 마시고 곰팡이 피기 전에 그 한 번 더 요리해서 이웃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웃들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정에서 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줄 안다고. 저희 아버지가 부자래요. 그래서 하누리교회를 저희 아버지가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노인정에 막 반찬도 해주고 빵도 갖다 주고 뭘 많이 섬기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 이제 이노인정까지 써보내가지고 이노인정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주냐고. 하늘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부자죠. 뭐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배고파합니다. 자꾸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죠? 사랑도 채워달라고, 복음도 채워달라고, 정도 채워달라고. 자꾸 이웃들은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좋아서 그냥 받고 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열어야 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축복을 우리 안에서만 뻥뻥 푹쭉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좋다 좋다 하고 축복 다 터뜨리면 밖에 가서 터뜨릴 것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좀 아껴두시고 바깥에 나가서 좀 멋지게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나누요. 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되도록이면 좀 품어주는 교회. 베풀면서 어머니처럼 좀 품어주자.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다.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주위 사람들을 늘 품어주고 또 그렇게 하면 새 생명이 그 품 속에서 피어나는 거죠. 병아리를 보면 잘 알잖아요. 달걀을 잘 품을 때에 좋은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끝없이 나누고 섬기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그 향기에 취해서 우리 삶에 감동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칭송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좋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늘 하면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은 주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칭송받는 나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끝없이 베풀고 사랑하고 품어주는